지난 1년 동안 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구역장님들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을 교회가 지키게 된 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모진 추위와 풍토병을 겪고 겨우 살아남아서 첫 해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전달받은 터라 미국 교회가 지켰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추수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추수감사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유월절과 오순절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한 해의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면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들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추수감사 절기도 있죠. 한가위 추석 명절이죠. 핵국식과 과일을 가지고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명절입니다. 어떤 감사의 절기를 지키든 감사절은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농경사회를 지나고 산업사회도 지나고 지식정보사회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감사절을 지내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는 아니지만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생활할 수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토록 안전하게 살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감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없는 믿음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비단 농경사회뿐이겠어요? 거두고 쌓아두면 세상에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사람들로 인해 추수는 삶의 보람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추수하러 나가면 하루 내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1년의 풍요로움을 생각하며 즐거움이 넘칩니다. 곡간에 가득 쌓아놓으면 인심도 후해집니다. 잔치와 나눔으로 넉넉한 여유가 찾아듭니다. 이 좋은 일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듯 그리스도인도 추수할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르익어 구원의 결실로 거두는 것이 곧 영적 추수입니다. 이 추수의 기쁨은 완전하고 영원한 풍요로 이어지는 하늘의 일입니다. 갈릴리 전도 사역을 행하시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의 열매가 가득 열린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추수는 구원을, 주인은 하나님을,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할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축약한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교육과 전도와 치유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가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 추수하는 인생이 되고 추수할 일꾼으로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가르치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결실이 추수로 남게 되는 것은 인생의 커다란 보람입니다. 교육자가 아닐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 교육 봉사를 위해 준비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교회 교사로 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구역이나 순 또는 소그룹 셀 모임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들을 잘 가르쳐서 추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수 일꾼으로 양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이들을 도와주고 배우는 이들을 사랑해주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이들이 말씀을 읽고 교육의 자리에 서듯이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봉사와 도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서로 합력하여 추수에 이르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주님처럼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지 못했어요. 의사나 상담자처럼 치료할 자격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어떤 대학병원은 믿음의 표를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고 봉사의 자리에 겸허히 서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 곁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의 봉사 활동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정년이 2해 남았을 때 호스피스 봉사에 나섰어요. 평생을 교단에 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보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늘 부족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 봉사죠. 죽음을 앞에 둔 이들은 여러 단계를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단계는 분노, 타협, 수용, 포기와 낙심의 과정 등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하는 분노로부터 하나님께 3년만 더 살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달라는 타협, 그 후에 찾아오는 절망감을 안고 누워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이 흐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그분들을 씻기고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행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자원봉사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고 교장 선생님이 씻어주었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두 사람은 코를 막고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손을 씻고 나니까 훨씬 젊은 그 의사 선생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다시 들어갑시다. 그 환자에게서 악취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피실 때 그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할까요? 그보다 훨씬 덜한 불쌍한 사람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와 목욕을 마칠 때까지 지독한 냄새를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은 추수의 일꾼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는
추수할 것을 생각하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정성껏 가꿉니다. 그리스도인을 잘 가꾸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 봉사를 통해 추수의 손길이 임합니다. 인생을 다 지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가 추수의 일입니다. 교육과 봉사는 추수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입니다. 추수를 위한 첫 번째 일은 먼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정성껏 심는 것이 추수의 시작입니다. 뿌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추수의 기쁨을 보겠어요? 그리스도의 밭에 심고 뿌리는 이 작업이 곧 전도입니다. 전도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널리 전파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소식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것은 사명의 중대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할 만큼 힘들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모두 사용하실 만큼 구원은 그토록 어렵고 귀중한 일입니다. 인간은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옛것을 고집하며 구원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새로운 것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수용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에 서식하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삼고 실험했어요. 맛있는 나무 열매가 모래에 떨어집니다. 열매를 먹으려면 손으로 모래를 일일이 제거해야 했습니다. 원숭이들 앞에 물을 가져와서 물에 모래를 가라앉혀 제거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방식을 영상으로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즉시 이 기술을 받아들여 삶을 개조한 것은 젊은 암컷 원숭이였습니다. 이어서 젊은 수컷 원숭이도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늙은 어미 원숭이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끝내 새로운 것은 거부하고 모래를 일일이 뜯어내고 있는 것은 늙은 수컷 원숭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이 꼭 그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노인도 꿈을 꾸며 젊은이 못지않게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노소의 차이가 없듯 남녀 간에도 구원을 받아들이는 복음 수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추수의 일꾼이 되어야 할 더 급박한 처지에 있으면서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위와 자존심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추수할 일꾼으로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친히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논밭을 갈고 과수원을 경영하는 주인들은 추수의 과정까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씨를 뿌리고 그 무더위나 병충해와 싸울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눈물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림은 눈물입니다. 그토록 애를 쓰고 정성을 기울여 심은 씨앗도 싹이 트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마는 일이 많습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하는 영적 씨 뿌림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려도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과 도움으로 영적 대상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올해도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추수를 위해 농부들은 작년 추수 직후부터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올해 추수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봄빛을 맞으며 모를 정성껏 심었고 작은 생명에서 이삭이 났고 마침내 비바람을 견뎌내고 알곡이 무르익어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풍성한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다음 추수를 예비해야 합니다. 저희 ROTC 동기생 중에 일찍이 퇴직해서 약 10여 년 전부터 충남 홍성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가 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 채소농사, 심지어는 감농사도 짓습니다. 얼마 전에 대봉감을 수확해서 한 200박스 팔겠다고 해서 한 박스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문자에 보니까 다음 주부터 트랙터로 숙성된 퇴비를 주고 내년 봄까지 하루에 4-5그루씩 유인한 후에 정지, 진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확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내년 추수를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영적 구원을 위해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추수는 구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아직 결실하지 못한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거두고 다시 새로운 씨앗을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 속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씨를 뿌리는 추수가 다시 시작된 감사의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새로 결실한 추수의 일꾼과 함께 풍성한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리라 기대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는 구원이라는 것과 주님은 우리를 영원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금 영원 추수의 준비와 함께 내년에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